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오늘 본문의 빛과 대꾸를 이루는 소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복음의 증인인 것이고,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 그리고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즘 빛에 대한 설교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때도 빛에 대해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도 이 빛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창세기 1장과 1장 3절을 해석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막연하게 소개된 빛, 그 실체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울은 그 예수를 다시 빛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빛을 담은 항아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품은 질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다면 산 위의 동네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뉴욕 시내에는 산이 없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없는데, 이 서울에는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달동네라고 불리는 공간이지. 그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타펀치 브릿지 건너갈 때 보면 강변 산동네가 있는데 그런 곳을 말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딱 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 아닙니까? 특히 성경원으로는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 더 확실한 것입니다.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특정 지명을 일컫는 말이니까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 아닌 율법주의에 빠진 옛 예루살렘, 바로 성전을 일컫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율법주의의 대표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체가 드러났듯이 복음의 빛을 담은 성도 앞에 세상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내 속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빛이 들어오자 율법에서 난 내 거짓의가 드러나 쫓겨나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법,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의 빛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율법의 의로 왕노로 타던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바리새인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숨어있던 귀신들도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말씀 전하는 자를 대적해 일어나는 이런 시험들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일어났던 일, 사도행전의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과 소아시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한때의 옛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산 위의 동네의 실체가 드러납니까? 가리고 숨고 빛을 비추는 사람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빛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랬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는 서대방, 그 빛을 없애겠다고 돌로 쳐 죽였으니까요. 죽이고 쫓아내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따라와 둘러 비춰버립니다. 어디서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말입니다. 정오의 빛도 감출 수 없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빛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이 빛 앞에 꼬꾸라지지 어떻게 됩니까? 그 빛과 하나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사도로 그 나머지 인생을 살았던 것이기 15절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칭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학교 때 처음 접했었는데 그때는 말 아래에 둔다는 말을 이 홀스, 곧 타는 말 아래 두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소를 키웠었는데 등을 소 배 밑에 두는 것으로 상상을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그 타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를 재는 청량도구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몇 대인 줄 아십니까? 10대가 한 마리입니다. 아마 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나무로 만든 정사각형 대 말이지.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 한 대가 1.8리터 정도야. 1.8리터 되더군요.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 이 나무로 만든 대는 집에 거의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동네에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저도 이 말 빌리러 여러 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우리 동네는 동네에서 있었던 말은 어떤가 나무로 만든 통으로 된 둥근 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 또는 구약시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부피를 재는 도구인 되나 말을 무엇으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질그릇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곧 질그릇 항아리 속에 감춘 이야기, 성경에 나온 어디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 7장 19절 20절입니다. 기동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있는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어떻게 이들만 남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기도원이 전쟁 나팔을 불자 32,000명의 군사들이 모였는데 이들의 실력이 탁월해서 뽑혔습니다.
뽑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숫자가 적어서 뽑힌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00대 22,000 만명이 뽑혔죠. 적은 수 10,000명. 두 번째는 300대 9,700 적은 수 300이 뽑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들이 뽑힌 이유는 약했기 때문에 뽑힌 겁니다. 왜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보이기 위해, 그리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지.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아리 속에 횃불을 멈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적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진에 들어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부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등불을 등정 위에 두어 사람 앞에 비치게 한 것이고, 물론 나팔은 영적으로 복음의 나팔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 앞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질그릇 항아리를 깨야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가리는 것. 바로 나라는 옛사람, 육체의 소욕, 욕심들 아닙니까? 여러분, 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빛을 세상에 비췄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찢겨 돌아가심으로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질그릇이 깨짐으로 말이지. 그로 인해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고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그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 밥 사주는 것입니까? 구세군 자손 남기에 동전 넣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은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곧 내려놓은 아닙니까? 그러자 그분 안에 충만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비친 것입니다. 그 빛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빛이 있음을 말이지. 빛은 그것을 가리고 있는 그릇이 깨질 때 환하게 비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십자가 앞에 내고 빛 앞에 서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빛으로 가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이제는 세상에 비추기 위해, 교회 가운데 비추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을 가리고 있는 내 욕심들, 시기와 질투들, 육신의 생각들, 아버지 하나님 완악한 마음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질것들을 화감히 십자가 앞서 깨뜨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환하게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